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 읽으면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편견 갖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내가 우리 곁을 떠나고 1년쯤 된 어느 날 출장 때문에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한 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에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는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 국물과 손가락만한 라면의 면발이 이불에 퍼질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붙잡아서 장단지를 때리고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야단을 치면서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고 하셔서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어서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에요. 가슴이 메어져 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저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급해진 마음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동네를 이잡듯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 화가 나서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의 변명도 하지 않고 아이는 잘못했다고만 하면서 빌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은 부모를 불러 재롱잘치를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7살짜리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이는 초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성탄 전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300여 통의 편지를 넣는 바람에 가뜩이나 바쁜 연말 우체국 업무가 지장이 많다는 전화였습니다.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불러서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그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했더니 아이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순간 울컥하며 나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니?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우체통에 키가 닿지 않아 써오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그동안 써놓은 것을 다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천국에 있으니 다음부터는 적어서 태워버리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한 뒤 편지를 밖으로 들고 나가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편지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 봐 말하지 않았어. 아빠가 나를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어.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을 봤어. 근데 엄마, 나는 이제 엄마 생각이 안 나. 엄마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아.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해.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한 남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아빠보다도 더 속 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겉모습이 좀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라 보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속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못해도 괜찮고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잠깐이라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고 큰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지켜주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사실은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되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참여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킬까가 정말 중요한 것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요즘하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하고는 시대적인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구제하라고 부탁했던 부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척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12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헌금함에 헌금되어지는 대로 명목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하여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은 웬일인지 성전 안에 들어가시다가 헌금궤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일일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헌금할 때 한꺼번에 넣지 않고 한 장 세워놓으면서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습관에 따라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봐도 가난하고 허름한 차림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마침 헌금 앞에 헌금을 넣는데 동전을 넣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고도란트라고 했습니다. 작은 액수입니다.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여인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이 여인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혼자 사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을까? 어쩌면 자기를 과신하려고 부자들이 헌금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더 큰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이 여인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헌금하는 모습에 주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말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 기술이 없는 일반 노동자 하루의 임금을 7만 원으로 봤을 때 이 7만 원의 128분의 1, 그러니까 약 550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액수를 드렸던 그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43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예배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적게 한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이 한 헌금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혹은 어떤 경우는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1 더하기 1은 언제나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언제나 1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 이렇다라고 계산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온전히 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과를 가로로 잘라보면, 세로로 잘라보면 사과 속에 씨가 몇 개인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그 씨 속에 과연 사과가 몇 개나 담겨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숫자로 우리를 세워보면 여기 몇 명이 앉았는가를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이란 현재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 안 한다고 아이들 너무 잡지 마세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는 그 엄마나 아빠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쓰시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금을 보신 것은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작은 돈 550원이라고 하는 그 작은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고작해야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 기분이 좋네? 아니면 저 사람 오늘 좀 짜증이 섞여 있네? 말투나 그 얼굴 행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화장을 아름답게 하고
머리에 힘을 줘서 세우고 좋은 옷을 입고 혼자 오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같이 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외형적으로 보면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자다가 일어난 모습으로 오진 마세요. 어떻든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것. 그날 성전 앞에 앉아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심령과 패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것만을 보기에도 급급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도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 혹은 습관에 따라 드렸던 많은 종류의 헌금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그냥 드시다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있으면 더 드릴 텐데. 내가 있으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텐데. 할 수 없는 자신이 때로는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가난한 과부는요, 다른 사람보다 액수를 더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풍족한 믿음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혼자 일할 것도 없고 누군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먹을 것 갖다 주어야 하고 물질을 갖다 주어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주면 굶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요 다가오지도 않는 내일, 오늘도 열심히 살지 못하면서도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매일 내일에 대한 꿈도 비전도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복되려면 오늘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오늘에 충실하지도 못하면서 내일의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어깨가 처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마다 이 여인처럼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옷을 화려하게 입고 거창한 모습으로 부자들의 모습,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 들어오면서 자랑스럽게 헌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지 스스로 기가 꺾이고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보다 그 마음으로 드렸던 귀한 그 믿음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보물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의 보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이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떼어지지 않으면 주님으로 기쁨을 삼을 수 있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주님을 감동하게 했던 것은 결국 이 여인은 두랩돈이라고 하는 한 고도란트라고 하는 작은 돈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삶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작은 것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다음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온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차게 그런 말입니다. 일부는 떼놓고 그게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로 충만한 생각,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내일 일을 근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인이 드렸다면 그 여인의 그 헌금을 통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내일은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 헌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웃음과 유머로 사람의 내면을 치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웃음 유머 치료 교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임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항상 행복한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셨어요. 웃음 전문가가 보아도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항상 웃고 다니시는 비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요즘 좋은 일이 많은가 봐요. 그러자 할머니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건강해. 다 좋은데 말기 위암 빼고는 다 좋아. 이 할머니는 말기 위암 환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 치료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100만 볼트 전기로 감전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위암 말기셨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항상 웃으셨구나. 그때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지금은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5명이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몸에 들어와서 예정된 시간에 난 갈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냐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 때로는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기의 죽을 날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어차피 가는 인생 기쁨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며 즐거운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평안하니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자라면서의 문제, 교육의 문제, 공부의 문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물질의 문제, 몸이 불편한 사람의 건강의 문제, 어려운 이 시대의 경제적인 사업의 문제, 하나님은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처럼 몸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말합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힘들어. 적들이 와서 우리를 치고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무겁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우리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말합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때라고. 학자,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려움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거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감사할 뿐이지. 그리고는 돌아서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름다운 마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때를 따라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우리 큰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앞에서 읽어드렸던 아빠와 아들의 모습 속에 아들의 그 행동과 말들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도록 마음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돌아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몸만 와 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도 와 있고 우리의 중심과 삶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지 말고 오늘 또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여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사절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여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이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가족들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축복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내 삶이 어렵고 내 가정과 주변이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이해하며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몸만 오지 말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은혜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축복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깨닫는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며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부족함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최미자 집사님, 조원빈, 김효근, 안진훈, 최일한 집사님, 김병우, 정영 집사님, 홍정석 전사님, 송창인, 미정 집사님, 신이수기 기옥 집사님, 성미국 원차님, 고순자 집사님, 한지환, 성현숙 성도님, 선경금, 송창인, 미정 집사님, 고순자 집사님, 임선우, 권차님, 김인성 집사님, 건추원금, 석복순 집사님, 사회전도회, 신이수기 기옥 집사님, 전순희 집사님, 신연순 집사님, 송창인 임미조 집사님, 김한철 김기호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전광자 권사님, 고순자 집사님, 임선우 권사님, 1000번째 도인자 집사님, 도경철 성도님, 서정희 집사님, 형민이, 가빈이, 김인성 집사님, 김한철 집사님, 세연이, 성윤이, 조상훈 집사님, 원빈이, 현빈이, 김혜순 권사님, 최원 어린이, 우사랑 우주, 김은지, 김민지, 성미헌금, 안동거 집사님, 건강감사헌금, 김혜준 집사님, 감사한 김성일, 홍진 집사님, 김한결, 김한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목사님 가정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승리의 영광 돌린 가정과 생업으로 붙들어 주셔서 김한철, 김일사님 성명금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최대한 지경 집사님,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삶이 되어서 박민선 집사님, 방창우 집사님, 강재춘, 지석분 성도님, 정연희 집사님, 생일 감사한 은지의 생일을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한 주님의 말씀 속에 사는 자녀가 되게 해주 홍선숙 성도님, 권차님, 목장의 큰 부흥과 믿음 주셔서 무명으로 이태순 집사님, 김종심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 마음을 담고 뜻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를 약속대로 드렸사오니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황충이 금하고 과일이 계한들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하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경음을 드립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을 도우려고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싸우니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함과 넉넉함도 주시옵고 믿음의 집이 반석에 세워지되 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이 물질로 큰 사랑교회가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오며 소원을 담아 1000번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옵고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조건 따라 드린 그 예물 위에 축복하사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께 손을 든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사 만복을 내려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먹을 것의 11조를 구별하여 성미를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사 무한 질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자들, 헌금교회 모든 심령들 하나도 잊지 말고 만배나 갚아주시옵길 원합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과 성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 등록하던 벌써 한 열흘 전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오셔서 소개합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배재한 집사님. 네. 잠깐 좀 일어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드리게 됩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목장 편성이 아마 한 주 다음 주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직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시고 글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권찰님이 홈페이지가 잘 들어가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홈페이지 주소를 다시 다운받아서 다시 입력을 시켜서 해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간증집을 모집합니다. 간증 사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간증들을 거기다 올려주시면 시상할 겁니다. 상을 좋아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글을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내년도 직분 대상자를 게시할 겁니다. 보시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예결산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배 후에 각 기관 총회하겠습니다. 남전도에는 유아실 들어가서 하시죠. 그래야 좀 넉넉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하시고 나머지 청년들은 목사님 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조직할 겁니다. 가둬놓고 할 겁니다. 목양실로 청년부는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 청년부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이제 조직을 하려고 하니까 청년부들은 들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기관은 오늘 총회 후 2013년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 금년도에 썼던 회계장부, 회의록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 지하 식당에 가면 배추를 절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김장할 겁니다. 내년 1년 동안 먹을 김장할 건데 안 하고 가면 제가 배추값 받겠습니다. 오후에 좀 많이 참여해서 김장하는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시찰 연합기도회로 광역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기관은 성탄절 준비 잘하고 있을 텐데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카렌다가 밑에 현관의 의자에 3박스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150부 했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200부 했는데 하여간 가져가시고 많이 걸어놓으시고 이쁩니다. 카렌다가. 참고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카렌다가 이쁘고 내용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큰사랑교회 나오는 결혼한 남자분들은 자연히 남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셨다면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각 기관을 뽑으실 때 일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임원들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 영광 돌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길 원하는 큰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